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고 죽을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지 않으세요 벌써? 내가 얻는 행복, 내가 얻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택했다는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당장 나의 불치병이 낫고 애들 대학학 다 붙고 남편 승진하고 땅값 오르고 가정 화목하고 그렇게 복받아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전쟁 후에 폐허가 됐던 한국인의 삶 속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덕에 크게 교인들의 수가 급성장한 것 이유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2년, 3년만 지나면 금방 알게 돼요. 뭐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병이 낫는 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애들 대학 붙는 건 아니다. 다 남편 승진하고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가족 화목하고 그래서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때부터 마음속에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나도 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만 살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고 한 2, 3년 지나 보니까 금세 항상 행복하기만, 항상 기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잘 믿는다는 친구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야, 내가 잘못 믿었냐?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친구가 정말 위로를, 상담을 잘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네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 역사야. 사단의 역사 때문이야. 예수를 잘 믿어도 귀신이 역사하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그 저주를 몰아내야 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벌써 뭔가 바뀌었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부흥회를 찾아가요. 부흥회 가서 귀신을 마구마구 몰아냅니다. 그러면 뭔가 속이 시원해요.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달쯤 지나면 부흥회의 감격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사라지고 또 그저 그런 하루하루가 진행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시 부흥회를 찾습니다. 이번에는 강사를 좀 제대로 된 강사를 만났습니다. 좀 센 강사였어요. 귀신을 잘 몰아내준다는 강사입니다. 그 힘을 받아 계속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한 달이 아니라 한 6개월짜리는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잘 삽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무렵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귀신 다 몰아냈는데 왜 또 바람을 피지? 그리고 한 달 후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사놓았던 땅이 갑자기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땅값이 오르질 않아요. 오히려 폭락해버렸습니다. 웬일인지 옆집 사는 불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땅 사놨냐고. 아이, 나는 땅 사놓지 않고 주식 투자했다. 주식 투자했는데 돈을 2배로 벌렸다고. 그때 다시 한번 회의가 듭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기쁘지 않지? 그때부터 삶의 기쁨은 식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일단 주일 성수는 합니다. 술과 담배는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그리고 이력서 쓸 때 그래도 종교 물으면
기독교라고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은 느낍니다. 왜냐? 마음의 열정은 다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 가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인발부해서 헌신할 마음은 별로 생기지 않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은 자꾸 성가대 하라고, 교사하라고, 목장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하는데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내 관심사항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옛날같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만나면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야 내가 성가대와 교사와 목장 사역을 안 할 수 있을까? 찾다 보니 멋진 말이 돌아다닙니다. 무슨 말이요?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돌아다닙니다. 이야, 이것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한마디 하죠. 목사님, 저 번아웃 됐어요. 교회 좀 쉬어야겠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옮깁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요. 기왕이면 좀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대형 교회로 가면 교사하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가대 하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가족반에만 안 가는데요. 저 예배만 드리러 왔어요. 아니면 저 사실은 여기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잠시 들렸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 갈 거예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가 그렇게 갑니다. 큰 교회 가봤더니 시스템 잘 돼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 잘 돼 있는 것 같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 나도 이제 함께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또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뭔가 당신 속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이단이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랐던 그 행복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행복과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느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잃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 까먹어버린 그리스도인, 지금 제가 묘사한 한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였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드는 시대가 오늘날 현실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 1서를 열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요한 1서를 쓴 사람 같아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했던 요한복음의 목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구원받은 기쁨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요, 또한 그 기쁨이 넘치고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쁨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NASB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끝절에 보이시죠? 네, 저 구절은 아마 NIV처럼 보입니다. NASB는 이렇게 돼 있어요. So that our joy may be made complete 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미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충만한 기쁨이 되어 그 충만한 상태의 기쁨 속에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없는 기쁨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기쁨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한 오늘날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또 어쩌면 이 세상의 유혹과 여전히 사단의 세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얻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속에 저는 요한 1서가 주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 1서를 강해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변함이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지 알려줄 테니 그 차고 넘치는 기쁨 속에 계속 거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충만한 기쁨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행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도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 구체적으로 뭔지 감은 말하기는 어려워도 어떤 건지 알죠.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마치 물과 같아서 움켜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과 만나 결혼하면 내가 엄청나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며 결혼해요. 1년, 2년만 지나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아,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왜요? 상대방도, 나의 결혼 배우자도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내 행복을 위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말만큼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말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재밌어. 목사님 설교 정말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 그때의 재미가 아니에요. 요한 1서 아무리 읽어보세요. 재미있는가? 재미없습니다. 재미를 찾는다면 차라리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좋아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미는 그 순간 금세 웃고 스트레스도 날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재미있는 개그 콘서트를 보세요. 똑같은 프로그램 길어야 1년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기쁘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도 기쁠 거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쁨은 재미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 중에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옛날 개역개정으로는 희락과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뭐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맺히는 열매가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이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뭐라고 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흘러넘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언제나 온유한 것이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연인이 말하는 연인들이 나 당신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게 진짜다 하면서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 기쁨이 뭐라고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3단계 중 첫 단계 이런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기쁨을 목적으로 살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구절,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이 두 구절은 요한일서 5장까지 있는 요한일서 전체를 아우르는 대전제 또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성경 공부 요한복음 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 전체 대서사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부터 시작하였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그 대서사시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또는 서론 또는 전제가 되듯이 오늘 요한일서의 1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요한일서 전체를 아우르는 대전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마음속에 오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기 위하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 기쁨이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제 상태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지금 보내는 이 편지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직접 봤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만져본 분, 내가 직접 음성을 들은 분, 내가 직접 그렇게 쳐다본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그 아버지 영원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직접 그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만약 육체를 입고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그분을 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직접 목격자가 된 자격으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만한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나이가 85세 정도였다고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는 90세 정도였다고 추정해요. 여기 사도 요한보다 나이 많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의 나이가 거의 90살이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 중에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요한보다 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시대 누구를 뒤져봐도. 물론 나이는 요한보다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한보다 일찍 태어났는데 요한보다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한 지 10년부터 15년 사이에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60세에서 70세 사이의 부부가 이혼을 참 많이 한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참 비슷하게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한 지 2년쯤 된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 기독교인의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쯤 되는 때에 교회에 출석한 지 10여 년쯤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출석을 그만둔다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봤는데 권태기가 오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5, 60년 살면 진짜 오래 산 거 아닙니까? 물론 영원히 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나 예수님과 결혼하여 그렇게 사는 요한이 그렇게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권태기에 빠질 만한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태기에 빠질 게 뭐 있냐? 너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저 행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내가 이분과 결혼해서 살면 내가 잘 살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는 행복, 내가 받는 서비스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권태기가 오는 거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봐. 그분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가져봐. 어찌 그 마음의 기쁨이 떠날 수 있겠느냐. 유혹이 있고 세상에 박해가 있고 마음에 권태기가 오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이시며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고통까지 다 이해하시는 그분이 나의 결혼한 상대 남편으로 알고 살았다면 어째 기쁨이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안에 보면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전해주는 구절은 사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요한이 쓴 책이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요한의 시대에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기독교를 막 침공하고 있을 때였어요. 뭐 영지주의가 뭐냐 막 골치 아프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이 그거 다 이해한다고 해서 재미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간단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영지주의란 영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는데 영혼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이며 육체는 그 영혼의 그림자에 불과한 깡통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이 육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저급한 육체를 입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육체를 입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급수가 좀 낮은 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육체를 입었을 리가 없다. 그저 육체를 통과해 지나가셨을 뿐이지 사람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지식을 바로잡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저 육체를 입고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조물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구원하니까 나타나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마음을 품고 오신 것이고 또 그분은 정의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심과 동시에 또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이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이 말하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한번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저 남녀호랑개교가 믿는 그런 교인들이나 그런 신이나 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결코 그 삶에 영원한 기쁨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직접 만져본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가 아닌 사람을 믿는 것은 결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또 오늘날 마치 하나님을 마치 무당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살다 보니 신비한 일이 생겼는데 요거 어떤 이게 뜻이 뭔가 하면서 이 뜻이 대체 어떤가, 내가 앞으로 길할 징조인가 흉할 징조인가를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거 점쳐달라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당 같은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그 삶에 기쁨이 넘쳐날 턱이 없습니다. 바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갖고 계셔요.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만 하다면, 진리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도 갖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해서 다 덮어주고 다 도와주고 다 잘 될 거라고만 해주면 여전히 우리 속에 죄는 남아있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무당 같은 분입니까? 점치는 분입니까? 돈 주는 분이십니까? 만수르 같은 부자입니까?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입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하신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분명하게 하면 그러면 끝납니까? 그것만으로 조건이 충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기쁨에 계속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며,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조차 이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만수르래요. 만수르의 절친이 뭔 말인지 아시죠? 친한 친구, 아주. 만수르의 절친은 기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힘들 때마다 만수르한테 돈 좀 꿔줘. 얼마든지. 만수르의 절친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분 좋잖아요. 만수르가 돈을 안 꿔줘도 내가 만수르를 알고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근원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무언가 얻어내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어릴 적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수업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운동할 시간이고 밥 먹는 시간이고 항상 해볼래 하고 웃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모택동 닮았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택동이에요. 야 택동아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 택동이를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오면 택동이를 보고 항상 하는 소리가, 야 너는 집에 금송아지라도 숨겨놨나? 왜 그리 웃노?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이해 못하신 거 아니죠? 집에 금송아지라도 숨겨놨냐? 뭐가 기분 좋다고 맨날 웃냐? 비록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여 쓰러뜨리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금송아지 숨겨둔 것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면 항상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요한의 말대로 하면 교제로부터 오는 것이고, 바울의 말처럼 한 말 언어로 표현하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요한은 이 믿음을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뭐가 끊어졌죠?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탕자의 삶에는 기쁨이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밥상을 차려 먹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며 그렇게 아버지와 교제하는 탕자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10년, 20년 지속되어 왔는데 만약 오늘 권태기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말해요?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주일날 교회들이 가면 집사님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 종교라는 말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 기독교 교리를 조금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성경도 좀 읽어본 사람. 침례도 받은 사람. 그래서 성전 건축 2-3번은 한번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 사람, 그 사귐 속에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도 부부 관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또는 직장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러 개의 관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맥을 이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른 부부나 또는 형제, 부모, 자식 또는 친구, 동료, 교우들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관계 속에 늘 회복될 수 있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내가 오늘 교우와 나의 교우들과 바른 관계에 있나? 잘못 생각하면 나는 잘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쟤하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나는 맨날 그 사람한테 쪼크 주거든요. 쪼크. 뭐야? 만나면 뭐라고 하기만 하고. 바른 소리 하는 건 좋은데 그 속에 사랑이 없이 바른 소리가.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관계가 나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이 없어도 때로는 그 말이 없는 속에 좋은 관계들이 흘러갈 수 있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맨날 내만 달라고만 하고 당신은 왜 날 안 챙겨주냐고만 하는 순간 10년쯤 지나면 벌써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관계 회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순간 그 땅은 비록 전쟁이 있어도 천국과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될까요? 아, 목사님 노력 안 해도 노력으로 얻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아니요. 근데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바치는 두 가지 기둥,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충만한 기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은 그렇게 봐서 만져보고 알았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 위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펴야 돼요. 요한은 직접 봤지만 우리는 직접 본 그들, 직접 목격자가 된 그들이 전해주는, 말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뒤에 가서 누구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들은 직접 육체로 만나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요? 기도해야. 기도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충만한 기쁨을 유지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풋볼을 하면 태클 당하면 무지 아플 것 같죠? 안 당해보셔서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클을 당해도 항상 웃음을 머금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풋볼을 너무 잘해서 상대방에게는 너무 위협적인 선수가 돼서 이 선수의 별명이 미소 짓는 암살자, 스마일링 어세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어요. 하인스 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지 몰라요. 저는 하인스 워드가 실제로 경기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하인스 워드 인터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스 워드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당신은 태클을 당해도 언제나 웃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인스 워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쁘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스 워드의 일화를 지켜보면서 하인스 워드에게 이 행복과 기쁨을 준 것은 하인스 워드 자신이기보다는 그의 어머니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가 김영희라고 하는 한국인입니다. 하인스 워드의 아버지는 주한 미군이었던 하인스 워드 시니어라고 하는 분이고요. 하인스 워드, 아버지 하인스와 어머니 김영희 씨는 1976년 한국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76년에 아들 하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인스 가족은 하인스가 한 살이 되었을 때 조지아주 아틀란타 그리고 이스트 포인트라는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김영희 씨의 남편 하인스는 미국으로 오자마자 곧장 군복무한다고 독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 해에 김영희 씨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해왔어요. 아들인 이 하인스는 김영희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서는 이 김영희 씨가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신은 하인스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남편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영희 씨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때로부터 5년 뒤 7살이 된 하인스를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스의 아버지는 하인스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전혀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인스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김영희 씨, 그리고 어린 시절을 아버지 없이 보낸 흑인과 아시아인 혼혈아인 하인스 워드, 단 둘이 미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스 워드가 나중에 성장해서
NFL 풋볼 리그에서 MVP를 수상했을 때 그 어머니 김영희 씨가 그 소감을 묻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키워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위험한 경기 속에서 아들을 무사히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하이스 워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은사이기도 하고 이 김영희 씨를 잘 알고 있는 정삼숙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김영희 씨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해서 김영희 씨의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김영희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일과를 시작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철저히 지켰던 것은 11조 생활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는 하이스 워드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큰 집도 사주었는데 여전히 학교 식당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학교 식당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놀고 먹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김영희 씨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하이스 워드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기쁨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인지, 그리고 그분과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지, 친밀히 교제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실한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주여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께 나의 주께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에 얻어질 수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